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한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또한 이 복음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에 주신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내용은 특별 계시가 이 성경 외에 사실은 더 많은 특별 계시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거 외에도 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선자를 통하여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외에도 또 여러 말씀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특별 계시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것 외에 수많은 일을 행하셨고 수많은 일을 행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 특별 계시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이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항을 읽고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고백서 또 뭐 요리문답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함부로 작성하지 않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가능하면 함축적으로 오해되지 않게 아주 정갈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줄을 친 부분은 이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진리를 더 잘 보존하며 전파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기록되도록 하셨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의 특징은 지속성과 안정성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가 여러분 생각이 많죠.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정리돼서 나오는 게 말이죠. 그래서 말보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죠. 생각이 많죠. 근데 말보다 또 말이, 그러니까 생각이 구체화된 게 말이라면 이 말이 또 구체화되는 게 글이죠. 그래서 글이 이렇게 딱 기록되면 굉장히 큰 권위를 갖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할 때는 글로 쓰고 서명을 남겨서 분명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록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계시를 교회에 주시고 이것을 또한 기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지속성과 안정성 가운데서 이 특별 계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시면 이 기록의 유익함과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다. 이 지혜자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자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실 때 그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물리치실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인데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 계시일 텐데 그러나 이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답은 기록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어떤 사람이 1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러니까 무속에게 묻는 거죠. 샤먼에게 묻는 거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지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16장 27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이 천국에서 있는데 살아서 가면 들을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와 대단하다, 이거 들어야겠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것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들,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상실되거나 부패되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보존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 이렇게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가시다 보면 뭐 이렇게 간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든 기도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기도원 해가지고서 다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기도 받으면 말씀해 준다.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한번 받아라.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하신 다음에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다 좋은 말씀이신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도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0절에 이제 기도하신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지금 있는 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들만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믿게 될 이들을 위하여 내가 빕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 우리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사도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기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와 성경이 동일함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형식을 통하여 이제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떠난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겠다. 그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성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로 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기록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은 심판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 막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이거를 이제 그것은 버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아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것이 아론이 그랬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다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믿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을 믿는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 신구약 성경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꽤 돼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바로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통일을 통하여 자기 계시하신 그것을 믿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된 사귐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는 겁니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지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특별 계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하면 그것이 이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그 말은 믿겠는가?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일이, 이 말씀을 믿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일이죠.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리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은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지도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과거에 연결시키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믿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말씀하지 않아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큰 힘을 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별 계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바를 기록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거듭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 역사를 기록하라. 이 전쟁을 기록하라. 계속해서 그 기록을 남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을 갖다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불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여호와의 책이라 이렇게 자기가 기록한 책을 여호와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거 내가 기록했으니까 내 책이야. 전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이 말하기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말이 바로 기록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록된 이 말씀이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 저자가 누가 기록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분명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있는 이 예언이라는 이것은 바로 기록을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데, 지금 이 맥락을 보시면은 12절부터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자기의 그 변화산의 그것이죠. 그래서 16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죠. 정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이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그렇게 신적 권위로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을 이제 인간 기록자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영감하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성령께서 영감하실 때 인간 기록자들이 생각을 멈추는 정신 상태가 정지된 상태로 기록했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기계적 영감설이 돼야지 축자 영감설이겠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영감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 기록자들이 도구일지라도 성령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하실 때 인간 기록자들의 뇌를 멈추게 하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죠. 인간 기록자를 전인격적으로 전인을 사용하셔서 전인의 그 활동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기록자들의 그 지적 능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러한 주장은 지지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동력적 영감설이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한 극단이 있다면 또 동력적 영감설이 한 극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영향을 받았다.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받은 내용 안에서 자기들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감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그냥 쓴 것이다. 거기는 어떤 특별한 감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감동을 받은 것을 순전히 인간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기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활동이 정지됐다는 이런 기계적 영감설이나 그저 특별한 영감이 아닌 그 일반적인 그냥 훌륭한 분 옆에 있다 보니까 감화 받아서 썼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기록물로서 만드는 이런 동력적 영감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유기적 영감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기록자의 지적 기능이 멈춘 상태의 기록이다라는 이런 기계적 영감설도 부정하고, 인간 기록자의 그저 이게 기록할 때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감화받았다, 이런 동력적 영감설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전인격적인 전인을 사용하셔서 전인격적 활동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기록자에게도 영감하시고 하시는 그 기록에도 영감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살폈다고 그러죠. 1장 1절, 2절,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해서 기록자들의 연구도 있고 숙고도 있고 기억도 있고 자료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다 함께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도 있죠.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이 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격과 언어와 스타일이 이러한 기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기록 전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영감을 기록이 아닌 기록자에 대한 영감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은 교회는 이 신구약 성경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왔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이제 기록에서 어디로 가냐면 기록자에 영감한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말 안 같죠, 여러분? 기록자에 대한 영감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잘 말했다고 하는데 오해돼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자에 대한 영감도 우리는 맞고 기록에 대한 영감을 또 더 중요하게 다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록자에 영감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에 대한 영감은 배제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기록에 대한 영감은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는 여기는 영감된 말씀도 있고
영감되지 않은 인간이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기록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분리해내면서 듣기 좋은 말이죠. 기록자의 영감하시는데 기록에 대한 영감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모히 속이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판단에 그것을 맡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기록자의 영감하시면서 동시에 기록에 영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의 범위를 단어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상영감설이라 그래서 사상에만 영감하신 것이지 단어에는 영감 안 하셨다. 이게 이제 축자영감설이죠. 이것도 교묘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똑같죠. 기록자에 대한 영감하고 기록에 영감 안 하셨다는 것처럼 사상에만 영감하셨고 단어는 인간들이 알아서 했다. 생각은 뭘로 표현되냐면 생각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받지 아니하면서 영감서를 받는다. 이것은 성경을 인간의 글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표현할 때 결국은 단어와 모음과 자음과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옛분들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말이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감을 말할 때 이런 위험한 영감설이죠. 기록자에 대한 영감만 말하거나 사상에 대한 영감만 말하거나, 그래서 영감을 부인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하실 때는 부인하면 안 되니까 영감을 받긴 받는데, 그러나 이런 속임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 내용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디 용한 누가 있대더라 이런 거 귀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여 주께서 또한 그럴 때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밝히심으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